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찬양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모든 뜻과 모든 선하심이 이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강한 메시지와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이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라. 이는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단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되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별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들고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마국간의 그 모습들이 생각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배 드리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나왔습니다. 이 동방에서 나온 박사들은 아마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을 보고 어떤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어디서 오셨느냐? 문헌에 의하면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파르티아 제국의 사베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베가 어디라면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또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내려간 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베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테헤란이 2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왔다 갔다 2번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서 또 100km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날에 차를 타고도 한 넉넉 잡아 일은 잡아야 되는 그런 거리를 말 타고 왔는지 낙타 타고 왔는지 아무튼 왔습니다. 적어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을 보고 오랫동안 지금 이 길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화나 구연동화 그런 데서 그런 데서 보면 딸랑 3명만 와서 경배를 하는데 1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가는데 3명만 왔겠습니까? 적어도 당시에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성 밖을 나가면 무법천지입니다. 자신들을 호위해 줄 그런 호위 무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종들도 있어야 되고, 아마 수십 명의 인원들이 구호를 짜서 이동했을 겁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예물이 3개니까 3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예루살렘 성에 왕이 있는 곳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그 1년 넘게 가는 걸음이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한 10km 남짓? 한 3시간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언제 베들레헴 성에 들어갔겠습니까? 낮에 갔겠죠.
별을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별을 보고 왔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별을 보고 그들이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펼쳐집니까? 베들레헴에 난지 2년 된 이하의 모든 남아를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 잠시 잠깐 좀 기다렸다가 밤에 움직였으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 거예요. 방향이 예루살렘 쪽이네.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낮에 갔으면 그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제 안 봐도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이겠지 판단했을 겁니다. 그 몇 시간 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 자기 말고 나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메시아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마지막에는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판단, 인간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심해어 중에 그런 물고기가 있죠. 이마에 더듬이 같이 생긴 거 하나, 호롱 같이 생겨서 그 빛을 가지고 물고기들을 유인해서 입 벌리고 있다가 잡아먹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빛이라고, 여기 빛이 있다고, 이 길로 가면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은 이 땅 가운데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대가 없으면, 이 바라보는 이 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잘 가다가 끝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별이 없었으니까.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으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판단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혹시 내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영원히 변함없는 것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영원한 게 뭐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영원하나요? 우리가 가진 돈이 영원하나요?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나요? 그나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거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이 어둠을 걸어가야 합니다. 앞이 길인지도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빛들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무엇이 우리가 앞을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쫓아갑니까?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을, 세상이 잘 사는 법, 그런 것들의 끝이 어딘가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다가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말년이 어떠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성전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 그것도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워낙 권모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날 위해 슬퍼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일 유명한 랍비를 감옥에 가둬놨다가 내가 죽으면 그 사람도 죽여라. 그러면 그 랍비가 죽었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할 건데 그걸 나한테 돌리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죽일 때 유대 랍비를 죽였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존경받는 그 유대 랍비를 죽이도록 명령해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가진 것들, 권력,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들을 빼앗을 하나님의 보낸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사람들이 뭘 보고 뭘 목적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나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지배합니다.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판 모든 값을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막 욕구는 있는데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다가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 같이 얘기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니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왜?
사단에게 마음을 주었느냐? 그것도 내가 팔기 전에 내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그런 능력이 없더냐? 그래서 결국 두 부부가 같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은 형통이다. 형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건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 그리고 총무의 자리까지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계획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형통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인본주의적인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랑, 다 썩어질 것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땅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더라도 어느 순간 내 판단이 들어가면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를 속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100% 저는 그 길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아픔의 길, 어렵고 힘든 길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꽃길만 가고 싶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로 가고 싶죠.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준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미쳤네, 또라이네, 그렇게 얘기해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넓은 길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비춰보고 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등을 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밤에 나왔더니 다시 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서 주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내가 그 첫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그 자리에 가면 계실 거란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낮에 실패했으니까 주님의 뜻을 받던 그 밤에 다시 길 찾아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 뜻으로 돌아오면, 첫사랑으로 돌아오면 함께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분 있으십니까? 가야 할 길이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그냥 길, 진리, 생명이라고 적혀있지만 오늘 극동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 the Logos, the Truth, the Life.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 유일한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 내가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옆으로 빠져도 되고 요새는 길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사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 막힌다면 딴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one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고 옆으로 빠지는 길도 없습니다. 옆으로 빠지면 뭐가 됩니까? 이단 되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 같이 출발했는데 결국 천국에 못 이르는 게 이단입니다. 이만희, 문선명이 이런 게 이단이 아니라 저는 교회 안에도 이단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이단이냐? 천국 못 가면 이단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가면 끝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예수 계신 곳에 내가 못 가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아닙니까? 통일교만,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예수 계신 좁은 길 안 가면 이단입니다. 그분 가르쳐 주신 대로 안 걸어가면 이단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무시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들을 보고 걸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닮아가는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잘못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게 하소서. 아버지,